개혁과 개혁 개정이 얼마만큼 삭제하고 오역되고 첨가시켰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 용이 여인에게 분노한 여인은 누구인가? 개혁으로 인해서 해석한 그 참고들을 보면은 여인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고 교회의 신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개혁은 삭제되어 있죠. 오역되어 있죠.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 개혁은 이 단어가 완전히 남은 자손이라고 있죠.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얘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란 후에 휴거가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가? 남은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개혁으로 인해서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누구로 얘기하는가?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들을 여러분은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명하신 것, 계명으로 주어진 율법들을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행위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군가? 여러분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입니다. 남은 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 하바국서 2장 4절에서 기록된 자기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계시록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 남은 자들입니다. 각 지파별로 물론 두 지파가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 수가 적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용이 누구에게 분노해요? 여인에게 분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왜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이스라엘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대환란에서 휴거를 당하고 구원을 받는 것들.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 보면 마귀라고 하기도 하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그 뱀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자는 뭐 하는 자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종들이죠. 싹건 목자죠.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죠. 여러분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확신 가운데에서 서 있어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첫사람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인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성경이 참으로 진리이더냐?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의심케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죠. 개역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38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다 비교 조사해 본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삭제시킨 것이 36회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 삭제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역시킨 것도 많습니다. 이름을 바꿔놓은 것도 다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았죠.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두 가지죠. 여러분이 거기 10절 말씀, 11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뭐요? 믿음이죠. 자기들의 증거는 뭐요? 행위죠. 여러분은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구속을 받았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남이 됐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출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으로 그 칼로 직접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스라엘은 손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았죠.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잖아요. 할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일이 개역에 틀리는 것들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이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기록된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변개될 수 없고 삭제될 수 없고 그 말씀들에 참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가시키고 있는 자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여러분이 이 남은 자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도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출생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아들들의 차이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출생한 어린아이. 아들들은 뭐요? 성장한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나 이거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에 의하여서 인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침을 너는 내 것이다. 주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 인침을 받았는가? 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출생을 했다 한다면 그 여러분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사망이나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또 생명이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이나 할 것 없이 또 영적인 존재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개혁으로 인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있음에도 그 온전한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의 확신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신이 왜 구원받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들이 종교인들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부흥사들이 손들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자신이 왜 구원받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로 침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침례교단처럼 구원의 간증도 없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손들고 물침례를 받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교회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멸관을 썼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에서 12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흩어짐을 당했었죠.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이방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적을 것이다.
남은 수가 적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적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예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누군가는 못 들어갔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나머지는 광야에서 멸망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수가 적다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영적인 적용을 하면 구원받는 자의 수도 적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새벽 예배 참여하면 다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습니까? 철야 예배 참여해야 구원받는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9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남겨주어 피하게 하셨고,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어서 피하게 하셨다. 개역은 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조금, 얼마만큼? 적은 수를 말하죠.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에스라 9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주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죠. 불태워졌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행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한번 봐보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네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흥시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정해진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 멸망 가운데에서 남겨두시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서 마지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또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 누가? 남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욥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은 누굽니까?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욥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 고통의 사람이란 뜻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 환난은 며칠간이요? 7일간입니다. 무엇을 예표해 줍니까? 이스라엘의 7년 대환난을 예표해 주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죠.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로잡힘에서 주께서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왜 그리스도를 삭제시켰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셨죠. 메시아란 뜻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성도들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은 이스라엘이죠. 남은 유대인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2가지죠.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시진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라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신약에서 말씀하셨다고 그것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대환란에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무엇을 견디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견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무엇을 견딥니까? 대환난을 견디면 마귀의 간교한 계략,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핍박에서도 견디는 자. 물론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인내로서 견디는 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구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주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하심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야? 교리적으로는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건 마땅한 일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신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행위로 인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계명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여러분은 이미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지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죠.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비된 그 도성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죠.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여러분은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미혹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져야죠.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죠. 어떤 것이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인지 그것을 깨달아야죠. 아무 것이나 그저 성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다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단어 하나가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삭제되고 오역된 것에 대해서도 편연치 아니하고 있는 자들.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올바른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또 자신이 마귀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믿음이 이탈되어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혼도 구원받지 못함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거듭난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는 종교인들. 자기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역되고 삭제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 하나 오역되는 거, 삭제된 것을 개념치 않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리는 변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죠? 그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는데 누구에 관하여 증거합니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개혁은 뭐라고 오역을 첨가시켰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거기다 첨가시켰습니다. 그러면 바다 위에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싸우더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13장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혁은 삭제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거기에서 개혁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첨가시키면 나오고 있어. 그것이 성경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기분에, 자신의 머리에, 자신의 생각에 이 단어는 삭제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개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삭제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죠. 성경이 경고하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짓을 믿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목자가 속아서, 성경 교사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가 목사가 선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속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속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이시는데 누가 속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믿지 아니하고 거짓을 믿고자 한다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인용한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하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은 결과가 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물론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주님의 책망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날 것인지, 성경이 삭제되고 오역됨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해서 감추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 또 잘못된 믿음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올바르게 분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